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12월 4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선 일단 저희 또 한 주 또 이렇게 새로 지나가지고 또 만나게 되었잖아요. 다들 또 오랜만이기도 하고, 오랜만은 아니지. 그래도 한 주 만에 보는 얼굴이지만 함께 저랑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면서 함께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우선은 예배를 좀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오늘 찬양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의 주제는 부흥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다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물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오신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함께 드리는 고백이, 예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진짜로 주님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작은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주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함께 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입술을 열고 이 시간 함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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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아멘.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아멘.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마지막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건데요. 이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계시나요? 정말로 이 시간 속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들 자신한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요, 여러분한테도 하는 거지만 저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꿈꾸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꿈꾸고 계시냐고요? 정말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번 이 질문하세요.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이 주님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꿈꾸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고백과 이 질문을 하면서 함께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우리들이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자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성령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아오고 주님이 아닌 정말로 많은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고요. 다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요. 다시 주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 이 예배를 끝난 이후에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모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예물을 두고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또한 이웃사랑의 그런 실천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히 또 능히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드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정이 있어서 또는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 또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더라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모든 마음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를 뚫고 교회로 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대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많이 어색하시죠? 네,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정말 마음이 벅찼던 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 있잖아요. 사실 이거 전도사님이 그 속해 있는 그 선교단체 CCC의 대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이제 에스크워십에서 불러주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벅찬 거예요. 네, 오늘 인도하셨던 조민우 학생 보면 머리는 굉장히 장발로 길러가지고 네,
그 비주얼만 보면 헤비메탈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경건하게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네,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에 또 섬겨주신 에스크워십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또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혹시 좌우에 옆에 친구들 또 성경책 없는 친구들 있고 찾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저께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언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어떻게 포르투갈을 이기냐? 어차피 한국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쏟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함께 하는 전도사님도 에이, 한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셨는데 그 기적 같은 확률을 뚫고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실시간으로 여기 제2예배실에서 이 화면을 통해서 16강 진출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과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막 뛰다가 실수로 천장을 때려버렸어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천장이 부서지진 않았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연말이라서 여기저기 만날 것도 많고 또 돈 쓸 일도 조금 많았는데 네, 돈 물을 일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순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경기는 마지막과 같은 경기였더라고요. 우리가 그 경기에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16강에 진출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11%였대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 같은 일을 해낸 겁니다. 정말 이번에 이기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없다. 이 기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건 듯이 열심히 뛰어준 우리 국가대표들 덕분에 우리가 이런 감격스러운 현장을 함께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이제 우리가 16강에 진출해서 어떤 팀과 붙게 되는가를 봤더니 무려 브라질입니다. 축구에 미친 나라. 네, 축구에 죽고 축구에 사는 피파 랭킹 1위에 빛나는 브라질이에요. 제가 브라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브라질을 개인적으로 응원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브라질은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경기에서 지면 국민들이 다 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간혹 너무 이제 심적으로 힘들어서 심장마비로 죽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축구에 미친 나라입니다, 브라질. 근데 우리가 그 브라질을 상대해야 돼요. 네. 그런데 또 이 브라질에는 이 세계에서 축구로 하면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인스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인스타로 말하겠습니다. 인스타 팔로워 수 기준으로 전 세계 21위예요. 무려 팔로워 수가 1억 8,500만 명입니다. 네, 상상도 안 되죠. 굉장한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그렇다 보니까 사생활이 조금 노출이 됐는데 최근에 휴대폰 화면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사진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네이마르 선수입니다. 저기 뒷짐을 지고 있는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캡처를 한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이실까봐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저기 화면에 보면 뭔가 저 반짝반짝 이게 금색으로 빛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월드컵 우승 트로피예요. 이번 월드컵에 임하는 네이마르 선수의 각오는 월드컵 우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해외 축구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몰려와서 아, 형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왜 내 전화 안 받아? 한 번만 봐줘. 다음번에 우승하게 해줄 테니까 이번에 한국한테 한 번만 져주라. 막 이런 드립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정말 마음 같아서 무릎 꿇고 싹싹싹 빌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싶은데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네이마르 선수에게도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더라고요. 마지막 월드컵, 마지막 트로피, 최후의 경기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이번 경기에 임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아, 우리 대한민국이 잠깐 또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 순간의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기보다는 이제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겠구나. 네이마르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는 더 칼을 갈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비롯해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조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한 단어로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둠스데이, 심판의 날, 최후의 날. 네, 우리는 그날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말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단어들을 생각합니까? 심판, 멸망, 지옥, 아마겟돈 뭐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최후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이제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잘 아시는 친구들은 뭐 요한계시록 이런 거를 가져와서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렇게 종말의 징조들이 생겨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나는 뭐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걱정들, 고민들 한 번쯤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그 생명력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걱정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종말의 날은 성경에서 분명히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의 날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20절의 말씀과 같이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종말의 날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복음에 반응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자 영광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히 똑똑히 가져야 됩니다. 이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날에 대한 약속, 이 영광의 날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는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두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잠시 이렇게 킵해 두시고 성경의 가장 앞부분이 어디죠? 창세기죠. 창세기로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어요. 성경 제일 앞쪽을 펴면 되니까 여러분들 찾기 쉬우실 거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눈으로 따라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죠. 어떤 거죠?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두겠다 하셨는데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창세기 3장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창세기의 가장 앞부분, 가장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너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연결이 돼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사탄은 한 가지의 계획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했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탄은 자신의 뜻을 이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죽음에 대해서 영원히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악한 권세를 전부 다 깨트리고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부활의 사건이에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승리의 사건인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3장과 예수님 그리고 종말의 사건까지 쭉 이어지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창세기에서는 인류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또한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은
승리가 약속된 전쟁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 두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너희가 짓밟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단지 믿음이라는 숟가락 하나 얹어서 영원한 승리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최후의 날이 있어요. 종말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동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승리와 영광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미 모든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8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꼽혔던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셨던 사람은 평생을 호스피스로 활동하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말기 병자들을 간호하고 그들의 죽음을 함께 목격하고 그렇게 위로하였던 사람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우리는 모두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이란 것은 특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순간을 정말 수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공유했던 분이 그 느꼈던 바는 얼마나 또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특별한 경험 속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메멘토 모리.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의 뜻은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라는 것, 메멘토 모리.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호스피스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오면서 그들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대요. 첫 번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자신은 도무지 죽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온대요. 그리고 그 두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맞이하더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기 마련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추억을 쌓아갑니다. 왜냐? 오늘이 아니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 여한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죽음은 굉장히 아름답대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내일 또 기회가 있겠지.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야. 오늘 당장 먹고 마시자, 놀자, 즐기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하루하루 쌓여져 가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미련이 가득한 인생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표현하지 못했던 것, 내 꿈을 위해서 더 노력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많이 후회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소망을 잊은 채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해서 온갖 죄악과 쾌락 가운데 살아왔던 그 삶을, 그 부끄러움을 낱낱이 고발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도무지 경험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일제 감정기 시절에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온갖 투옥과 핍박을 다 당하시다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그분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주 목사님, 눈 한 번 딱 감고 절합시다. 딱 한 번만 절하면은 인생이 편해집니다. 진심으로 절하는 거 아니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한 발자국만 물러납시다. 심지어는 그래도 굽히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해버렸어요. 더 이상 강단에 서서 설교하지 말라.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감옥 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오는 고난, 내가 그 고난을 피했다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고난을 피했다면 이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너는 나의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누려놓고 너에게 주어진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견디시다가 순교하셨어요. 감옥 안에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에 무엇을 남기고 이곳에 섰니?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을 할까요?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선 날 한 점 부끄럼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 하나예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존재라는 것을. 그렇다면 진짜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떠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배부른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헷갈리게 하고 교활한 말과 아첨으로 속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분과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배부름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근거로 분별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이 안에 생명력이 담겨 있구나, 이 안에 나의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한 삶을 선택하기 바라요.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데 미련한 것은 성경에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가 구원받는 소망을 품으며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높이게 하는 인생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함께 지혜롭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 끝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 그날 부끄러움 없이 서는 존재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크고 작은 일 따지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작은 감동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것을 살아내기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에 조금이라도 정말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면서 살아내 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그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작은 일에 충성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런 선한 마음을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짧게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을 대비하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죽음의 때를 기억하며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마지막 때가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선 그날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친구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품어주고 주님 또한 소외받는 자들을 품어주며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작은 소망과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실천되며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며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내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담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순종할 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잘하였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나의 딸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꿈꾸며 메멘토 모리,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실수를 크게 했네요.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이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설교 후 나눔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또 결단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광고입니다. 겨울철 노숙인 분들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저금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것을 원래 수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한 주간 그리고 18일까지 수거를 할 텐데 남은 한 주간에서 두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마저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정말 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소박한 마음이라도 담아서 함께 그 사랑을 흘러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총회를 통해서 2023년 함께 이끌어갈 임원들이 이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임원들 도와서 우리 내년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마치고 네,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